얘들아, 솔직히 생각해봐. 니네 1년 동안 교회에서 먹은 거 있잖아. 엠마오 연구소. 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그러니까 교회는 보통 이제 11월부터 사실상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 보통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준비에 들어가냐?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제 준비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년 중에 교회에서 가장 바쁜 날 혹은 교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 날을 손꼽아 본다면 딱 이거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야제 이브 행사. 심지어 당일날인 크리스마스 때보다 이때 정말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쏟죠. 그래서 이때 전 부속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각 부서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이고 또 끝나고 따로 모이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극이랑 뭐 준비했던 뭐 워십이든 뭐 개그든 막 별 진짜 별의별 거 막 다 준비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막 어른들 모여가지고 그 선물 추첨 막 너무 재밌게 게임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뭐라 하지?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네. 그 무슨 송이라 하지? 무슨 송? 성탄송 아닌데 그 뭐 하잖아. 새벽송. 새벽송 맞나? 야, 너무 오랜만에 이름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새벽송 맞나? 맞구나. 새벽송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교회가 이제 한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의 이제 아파트에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송 다니기가 좋았던 거죠.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럼 집 앞에 가가지고 똑똑똑 문 두들긴 다음에 보통 한 7명이 한 조가 돼요. 어른들 애들 섞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찬양하는 거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러면 이제 막 노래하고 있으면은 집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과자나 과일 같은 거 주시고, 그럼 그렇게 막 나중에 집집마다 돌면은 나중에 이제 한 보따리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쫙 풀어놔가지고 그 모인 간식들 다음날 이제 사람들한테 특히 애들한테 나눠주려고 개별 포장 같은 거 하고 또 우리끼리 밤새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럼 밤샐 때 같이 게임하고. 네, 이랬던 기억들. 그것도 있네요. 새벽송 돌다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쟁 교회라고 째려보고 그러지 않고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하고, 막 어떤 경우 서로 막 과자 나누기도 하고, 아니 막 새벽송 돌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펑펑 내리는 눈을 맞이하기도 하고. 네,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저한테도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문화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은 지금 가가지고 만약에 똑똑똑 한 다음에 집 앞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난리 나죠. 물론 그 시기에도 옆집에 피해갈까봐 좀 작게 부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작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뭐 민원 신고 들어오고 난리가 나겠죠. 지금 못하는 거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있을 거예요. 방학 시즌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도 12월 한 중순 15일, 16일 그때부터 방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넘어서 막 30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막 밤샘을 하기도 그래요.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더 못 즐기는 게. 사실 뭐 그게 솔직히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냐, 뭐 정확하게 그게 정말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그 90년대까지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참 좋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 시기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게임하고 마피아하고 하다가 다음날 이제 한 새벽 3시까지 게임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정신 남아있는 애들 모여가지고 막 되게 솔직한 이야기, 막 뭐 누구누구 뭐 썸 탄 얘기, 고민 얘기 막 하다가 한 새벽 5시쯤 잠들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이제 예배 있으니까 한 8시 반쯤 일어나. 그러면 애들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또 어린애들 얼마나 잠 많아. 그러니까 막 눈 비비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럼 이제 그 9시 때 다음날 성탄절 이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때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애들 막 다 뻗어 있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한 11시쯤에 이제 엄마 아빠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뭔가 그 크리스마스가 가득했던 그 상가의 거리를 보면서 느꼈던 이게 참 저한테도 어렸을 때 있는 재밌는 추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성인이 되면 될수록 혹은 교역자가 되면 될수록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가 이게 참 아주 즐겁게 보내기만은 어려운 그런 게 돼버렸죠. 왜냐면은 너무 부담되거든요. 이거 뭐 하지? 이거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부서를 맡아. 예를 들면 뭐 내가 청소년부를 맡아. 그러면 이제 한 10월쯤부터 대충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다다음 주까지 각 부서 크리스마스 때 그 전야제 때 뭐 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하지? 할 게 없거든. 그럼 걔 중에 이제 정말 이제 꿀사역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학생 중에 정말 그 뭐라냐? 정말 똘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친구, 약간 좀 의욕 높음, 살짝 무대 좋아하는 끼 있음. 가끔 그런 애 있어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해서 막 얘가 막 대본 구해오고 뭐하고 막 가끔 그런 애도 있어. 그런 애 있으면 되게 편한 거지.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쪽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편해. 그럼 네가 알아서 할래? 고마워. 나한테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좀 출연 좀 해줘야 돼요. 이따가 뭐 중간에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할게. 얼마든지 하죠. 그런 애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애들이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하지에 대한 압박. 뭐 하지? 정말 막막한데 그런 와중에 옆에 부서에서 너무 잘해. 막 뭐 대단한 걸 준비해왔어.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부 사역자인데 옆에 막 아동부 보니까 아동부, 이야, 뭐 대단한 걸 막 어떻게 해? 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외에서 대본을 구해왔대. 나는 막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9월쯤부터 살살 스트레스가 되었다가 10월쯤부터는 본격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가가지고 뭐 성극 대본 그런 거 검색해 보기도 하고 요새 세상이 좋아. 요새 이제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작년에 대형 교회 그 크리스마스 때 뭐 했나 찾아보면 되거든. 그럼 대충 그것 중에 뭐 대본 PDF 파일 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옛날에는 미칠 것 같았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고. 자, 그러면은 뭐 할지를 정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애들이 안 할라 그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극 대본 구해왔어. 대충 그럼 메인 출연자 한 4명, 그 다음에 서브 출연자 한 뭐 8명, 그 다음에 뭐 엑스트라 뭐 한 20명, 뭐 10명 이렇게 돼. 그러면은 사실 뭐 엑스트라 10명은 구하기 쉬워. 얘들아 그냥 뒤에 서가지고 흔들고 있으면 돼. 근데 메인 4명 같은 경우 막 대본도 외우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하자 했을 때 저요 하면 좋겠는데 애들 보통 안 하려 그러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더 그래. 그치, 이런 것도 있었지. 맞아.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그치. 자, 요셉과 마리아 할 사람. 자, 근데 둘이 부부야. 그 성극할 때 손잡고 입장해야 돼. 막 이제 그런 거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애는 막 더 안 할라 그러지. 막 부부 역할 하기 싫고 막 부끄럽고 쪽팔리고 안 한다 그러지. 아니면 뭐 워십 댄스 같은 거 구해와. 그럼 어려워요. 유치해요. 귀찮아요. 그럼 머리 터질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할 수도 없는데. 특히나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 결여가 극심해지고 있죠. 대충 저랑 요즘 애들 차이가 한 20년 나는데 뭐 원래 20년이라는 시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20년 사이에 너무나 큰 변화가 많이 발생했죠.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대면 관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안 하는 세대가 되었고 점점 더 개인주의, 자기 시간, 존중 물론 이런 것들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무언가를 나와서 한다는 거는 정말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지. 이거 어쨌든 행사 잡혔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동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자. 자, 근데 동기부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여러분 보통 크리스마스 행사 동기부여 어떻게 합니까? 동기부여.
야, 너네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해야지 했을 때 이런 말 할 때 많아. 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거 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게 썩 좋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아니거든. 이거 아니거든. 예수님한테 찬양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솔직히. 각 부서에서 뭐 성극이든 아니면 되게 약간 웃긴 워십 댄스든 막 개그는 막 준비해 오잖아.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아니잖아.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거잖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사람들 막 준비했어. 열심히.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전날에 긴급 공지하는 거지. 내일 그냥 전야제 뭐 이러이러해서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그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워십 댄스 가발 쓰고 하시고 그거 연습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서운할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거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연습한 거지. 이거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려고 솔직히 그걸로 위해서만 한 건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 요걸로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아이들의 마음도 동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뭐 그거 안 한다고 찬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찬양하잖아. 그거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어른들도 그 동기부여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해야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거랑 내가 가발 쓰고 춤추는 거랑 뭔 상관인데, 그게. 애들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좀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몇몇 교역자들도 좀 못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지금 애들이 이걸 안 한다 했을 때 사실 그 교역자가 속상한 이유는 얘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속상하다기보다도 어떤 직업적 위기감이 생기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김 목사네가 맡은 청년부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뭐 썰렁한가? 저번에 그 이 목사 때는 화려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을 맡았는데 그럼 내가 약간 위기감이 오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초조함이 오고 분노가 오는 거면서 아이들한테 뭐랄까 강요할 때 지나치게 신앙적 이야기를 한다든가 신앙적 정죄까지 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애들이 안 하니까 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가끔 이제 관계가 상하거나 그게 좀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자? 저는 사실 이거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는 워낙 어렸을 때 제가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사실 그 성탄절 이브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좀 어느 정도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 치고는 좀 너무 시끌벅적한 게 있잖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즐기는 사람들끼리의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기억하면 좋은 거죠. 어차피 25일 예배 때 예수님의 탄생 기억하잖아. 근데 그럼 24일 전야제 굳이 왜 해? 솔직히 말하면 재밌게 노는 거지. 교회 사람들끼리. 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교제하고 나누는데. 자, 그러면은 교회 어른들이 재밌게 노는 일에 저희가 도대체 왜 춤을 춰야 됩니까? 라고 아이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하기를 좀 권해드리냐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자고요. 얘들아 맞아. 이거 솔직히 뭐 예수님을 기억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굳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어른들한테 재롱잔치 한번 해드리자. 얘들아 솔직히 생각해봐. 니네 1년 동안 교회에서 먹은 거 있잖아. 야,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았냐? 교회에선 니네한테 어쩜 그렇게 매번 피자를 줬을까? 매번 치킨 줬을까? 수련회 가면은 얘들아 돈 한두 푼 드는 거 아니다? 차 대절해주지, 니네 뭐 하지, 거기 펜션 빌리지, 고기 구워 먹지. 니네 거기에 돈 안 내잖아. 뭐 내봤자 한 3만원? 야, 그걸로 택도 없어. 근데 매주 나올 때마다 뭐 자꾸 간식이 나오고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에어컨 쐬고 히터 쐬고 얘들아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동안 어른들이 너네한테 돈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니네 몰랐겠지만 여태까지 정말 어른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
아닌 말로 그분들이 집에서 자기 자식 돌봐도 될 돈을 가지고 너네 좀 더 잘 되라고, 너네 이쁘라고 그동안 정말 너희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준 거야. 그러면 너네 염치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이야. 이거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어른들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어른들 재밌게 해드리자. 가서 웃긴 댄스 추고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어른들한테 정말 그동안 감사했다는 의미로 해야 돼. 저는 사실 이런 동기부여가 더 솔직하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동감하기에도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진짜 느껴지거든. 그렇네요. 진짜 어른들한테 그동안 저희가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어른들한테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준비해 볼게요. 네, 좀 요렇게 동기부여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실제로 잘 듣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진짜 아이들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교환 논리는 효과적이지만 짜치지 않습니까? 저는 짜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환 그러니까 교환 논리라기보다도 이거는 뭐랄까 도리의 느낌인 거죠. 도리.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받은 도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사실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잘 못 봐요. 애들은 그냥 치킨 있다 피자 있다 냠냠냠냠냠냠. 근데 한 번쯤은 그 도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얘들아 그동안 교회 어른들이 정말 너희 잘 되라고 그동안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도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 받았구나. 마땅히 해드려야 되겠네. 애들한테 그런 건 느낌도 안 올 것 같으면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동안 실제로 자기들이 받았던 도움을 상기시키면은 그렇네. 동감하게 되고 아이들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이건 애들이 진짜 동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직 뭐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동기부여라는 움직일 수 있잖아. 그렇지? 받은 게 있으니까,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왜냐면 솔직히 지금 그 목적이 아니잖아. 아이들보다 청년들 움직이기가 더 힘든 것 같으면 저는요 청년들도 이 논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도 얘들아 우리 진짜 어른들한테 그냥 재롱 피자.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거 많잖아. 청년들이 전 오히려 더 잘 먹힐 것 같아요. 이 논리가. 그리고 지금 밑에 하신 말씀 저 동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돈이나 호의에 둔감한 경우가 많은데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근데 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거든요. 근데 물론 교회에서는 호의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 호의를 당연하게 가끔씩은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저도 좀 그런 본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워낙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런 마음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한데 정말 몰라서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분위기가 익숙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상기시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도움 상기시키고 그분들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번씩은 아예 그런 크리스마스 발표회 할 때 아예 방향성을 어른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목적으로 잡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저희 잘 후원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막 감사 인사 영상도 찍고 정말 누구 집사님, 누구 목사님 헌신해 주신 분들 아니 진짜 누구 집사님 저희 수련회 때마다 따라오셔가지고 밥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집에 계셨어도 편하게 계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하시면요 어른들 우시지 않을까요? 얘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줄 알았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구나. 어른들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 진짜 청소년부 예산 더블. 수련회 때 후원 트리플. 터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성탄 플러스 연말 후원 감사의 밤 행사와 의미가 곁들여지는 거네요. 좀 그런 의미도 좋을 것 같아요. 후원 감사의 밤. 그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